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드리고자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앞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이 땅의 젊은이들이 수능을 치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시험을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미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용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꿈꾸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공적으로 모이는 좁은 의미의 예배도 있고 삶으로 드리는 넓은 의미의 예배도 있다 하였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삶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가운데에서 형제를 용서하는, 그래서 화목하는 일을 할 것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오늘은 하나님의 꿈, 특별히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로서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심으로써 그 영광이 배가 되어지고 영광이 충만하고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 넘쳐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세상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온 세상이 창조가 된 이유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온 세상이 창조가 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 세상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풀 한 포기, 나무, 생물, 그리고 사람 모두가 각자 고유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참으로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각자마다 아름다움을 가지고 창조된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 공동체, 온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물을 보거나 하늘을 보거나 별을 보거나 동물을 보거나 여러 가지 각각의 사람들을 볼 때에 아름답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리고 행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죠. 서로 관계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행복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다는 것은 곧 질서를 의미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삼위 하나님은 참되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각각의 고유함이 있지만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오늘날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핵심 단어가 뭐냐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온 세상이 창조가 되었고 그 사랑이 온 세상의 사랑의 관계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온 세상이 창조된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영원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를 향한 영원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온 세상이 이렇게 지음을 받아서 사랑의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그것이 특별히 사람, 가정을 통하여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둘로 나눌 수 없는 서로 사랑의 관계로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세워진 것이죠. 그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아서 질서 있게 온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관찰하고 살펴보고 그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돌보는 일들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통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통하여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올바르게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다.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고 해도 잘못된 길, 벼랑으로 달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망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성을 어디에다 맞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맞추어야 합니다. 바로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도
이런 올바른 방향성, 하나님의 계획이 곧 나의 계획이 되면은 올바른 방향성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양해요. 온 세상에 만물이 다양하듯이 사람들도 다 다양합니다.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각각의 다양함 속에서도 한 가지의 부르신 부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획일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획일성은 똑같은 색깔만을 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양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의 공통된 목표, 목적, 이것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각자마다 부르신 부름을 발견하는 것이 아마 젊은이들 또 사람들의 중요한 방향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꿈꾸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들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시고 시작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사랑의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하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파괴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사랑의 계획이 좌절되는 듯 보였습니다. 참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너는 내 살이요 너는 내 뼈다 너는 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저것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두 자녀 가인과 아벨은 서로 시기심을 가지고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는 일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의 7대 손인 라멕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이 자기를 손에 입힌 소년을 향하여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내렸던 벌이 7배일진데 자기 자신에게는 77배가 될 거라고 자랑하면서 자기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칼의 노래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심에 의해서 복수가 복수를 낳는 엄청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이 세상이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고 그리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로 발전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는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살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애를 사실 때에 30년이라고 하는 생애와 3년 반이라고 하는 생애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 분기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던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세례는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의식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결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죄를 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계획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공식적인 취임 행사를 세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이 창조가 되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의 관계로서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시고자 했던 그 계획이 다시 한번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산에 오르셔서 그리고 앉으신 다음에 시작하신 선포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주기도문은 그 산상수훈에 있어서도 가장 한가운데, 맨 한가운데에 코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그 꿈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주 기도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말하고 비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계획,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자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께서 꿈꾸셨던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비전 스테이트먼트, 비전 선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나의 비전, 나의 꿈, 이것을 문장으로 기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눈으로 보고 읽고 반복해서 꿈꾸어야지만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문장으로 적어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정에서 가훈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우리 가정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써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잘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꿈꾸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위한 꿈을 3가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꿈을 4가지, 이렇게 해서 합이 7가지의 기도 제목이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4번째와 5번째 기도 제목은 앞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기도로 연결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이것이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다 전해지는 것. 그래서 함께 우리 예배하자, 예배 공동체가 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공동체가 된 교회가 그 다음으로 꿈꿔야 될 것이 바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나오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죄 용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중간 상태가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불완전함이 교회 신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을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더 이상 배고픔이 없어, 그리고 모두가 다 용서해,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이 완전히 머리와 등뼈가 박살났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탄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 이 중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역사가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대적하다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용서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 안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공동체를 향한 대안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하여 남겨놓으신 것이 바로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라고 교회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남겨진 마치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은 모든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무화과 나무이면은 무화과 나무로, 포도나무이면 포도나무로 씨앗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에 대한 계획이 그 씨앗의 DNA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계획을 교회의 DNA 안에다가 다 심어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된 우리로서는 우리의 DNA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공동체. 이 DNA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심어 놓으셨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심겨 놓으신 것이죠. 비록 이 세상이 악하고 불완전하고 그리고 죄가 가득할지라도 이 씨앗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대안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남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부르신 부름의 DNA가 하나가 있고, 더불어서 사람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일들을 교회에다가 남겨 놓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네 번째 간구와 다섯 번째 간구를 함께 읽었습니다. 물론 다섯 번째 간구가 주된 내용이지만 네 번째도 함께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육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한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또 하나, 다섯 번째 간구, 용서를 위한 공동체. 이것은 우리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먹을 것은 우리 육체가 있어야, 먹을 것이 있어야지 우리 육체가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잘 살 수 있으려면 용서가 필요합니다. 화해, 화목. 그래야지만이 우리 영혼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우리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육체를 위한 양식, 영혼을 위한 이 양식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 양식을 나누어야 됩니다. 서로가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용서를 베풀어 줘야 됩니다. 이거 똑같이 나누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 안팎으로 배고파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는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 제목을 오늘날 우리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고파서 육체적인 굶주림으로 그렇게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하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25세에서 35세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5세 이하의 유아 사망률이 50%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죽는 거예요. 5살 넘기지를 못하고. 또 10세 이전의 유아 사망률도 60%에 해당됐어요. 그리고 65세까지 생명을 연장하시는 분들이
4.7%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겠죠. 예수님 살고 계셨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주된 일하는 것이 뭐였냐면 농업이었습니다. 농업으로 생활을 했어요.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농업을 잘해야지만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농사를 평년에 잘 이렇게 지어서 거두어 들여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먹을 것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들에 의해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먹고 살 수 없어요. 빈곤과 기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를 선하게 대해줘라. 먹을 것을 베풀어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정신이거든요. 고아, 누가 돌봐줄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과부, 돌봐줄 남편이 없어요. 외국인, 자기의 고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자리 얻기가 어렵죠. 먹고 사는 것에 힘든 일이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는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그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꿈꾸는 그 DNA가 담겨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눔을 계속 강조해요. 쉐어링, 먹을 것을 나눠 먹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아닌 또 다른 제3국에 살고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쓸 것의 한 10%를 그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조그맣게나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지속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한 곳에서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먹다가 버리는 일이 있고 어느 한 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다면 이것은 우리 주님께 책망을 들을 만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일용할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꿈꾸시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용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대안으로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꿈꾸시는 영혼을 위한 자선을 베푸는 공동체로서 부르신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못할 때 여전히 내가 상처받은 것을
그것을 꼭꼭 싸매고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에는 미움과 상처가 반복되고 결국에는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나하고 원수지간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마음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내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차라리 굶어서 죽으면 좋겠어 라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먹을 것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는 두 가지 다 먹을 것과 용서를 다 실천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용서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그냥 돈을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것,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거나 또한 온 세상을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매번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방향성을 우리에게 정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이 반복되면은 그것이 나의 상처를 계속해서 건드리기 때문에 결코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 하는 자, 바보 멍청이, 욕하고 그런 사람들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일이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살인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위한 구제인 나눔과 더불어 영혼을 위한 구제인 용서를 해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죄 지은 자를 가리켜서 거기 밑에 주석에서는 뭐라고 달고 있습니까? 2번이라고 표현된 곳에 그 죄를 다른 말로 빚진 것이라고 표현해요. 빚진 것. 빚진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갚아야 되는 이런 채무 관계. 돈을 빌리거나 뭔가를 빌렸을 때에는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적인 관계로 표현하면서 그것을 탕감해 주는 것,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아파하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되뇌이는 과정 속에서 형제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하게 되고 매우 힘들어하게 되죠.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하고 빚을 지고 죄를 지었다면 그것에 대한 그 상처의 기억을 어디에다 많이 기록하려고 하냐면 흐르는 물 위에다가 그것을 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입히고 빚을 진 것에 대해서는 돌판에다가 새겨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거나 또 그 상처를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뇌이고 되뇌이다가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자체를 나의 생사를 베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으로 여기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 영혼에 병을 들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을 들면은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병이 들게 돼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면은 우리의 육체도 자연스럽게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음의 문제가 아닌 병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마음의 병이 우리의 육체의 병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특별히 암으로 우리의 몸이 병이 드는 경우에 약 80% 정도가 마음의 병 때문에 온다고 그래요. 마음에서 어떤 원한 맺힌 것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갈 때에 그것이 우리 몸에 암으로 작용한다고 그래요.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은 우리의 세포는 새롭게 태어나면은 열심히 왕성하게 막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면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성과 성장과 그리고 소멸하는 그 과정들을 반복해요. 계속해서 우리 세포는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세포가 생성되고 성장하고 왕성하게 자라가다가 이 세포들이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발생해요. 점점 더 커져가요. 이것을 무슨 세포라고 한다고요? 암세포라고 그래요. 죽지 않아요. 비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맺힌 것을 풀지 않을 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몸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몸의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다 보니까 암세포로 크게 발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처럼 나 또한 죽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있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육체에 잘못된 방식으로 암세포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가장 가까운 관계였던 둘 사이를 멀어지게 하죠. 또 이것이 가족 간의 관계도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더 발전돼서 교회 관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 교회가 싸우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와해가 되고 맙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나아가 이것이 사회에 만연하게 번지게 되면 사회 속에서 서로 복수에 복수를 거듭하다 보면은 이 사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리멸렬하게 되는 현상을 겪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아무리 가득한 어두움에 갇힌 세상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교회 안에는 심겨지도록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로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빛을 밝게 비추고 사랑을 밝게 뜨겁게 나누는 과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당신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먹을 것을 누구에게 나눠주지도 않고 우리가 원한 맺힌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하지 않고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로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사랑을 베풉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그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기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누고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원한 맺힌 것들을 풀어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M.L. 스테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 사이 등대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지었습니다. 그 소설은 오스트레일리아 남서부에 위치한 파르타죄즈라고 하는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거기에 한 야누스라고 하는 섬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소설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때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합니다. 바다 사이 등대, 이것은 원어적으로는 두 바다가 만나는 그 사이에 등대가 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두 바다라는 것은 어떤 바다냐면 태평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한 지점입니다. 양극단에 엄청나게 큰 바다가 서로 만나는 그 지점은 엄청나게 거칠고 그리고 잘못하면은 휩쓸려서 암초에 빠지게 되는 위험한 바다인 것이죠. 그 위험한 바다에 야누스라고 하는 섬이 있고 거기에 등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 소설에서 펼쳐집니다. 야누스라고 하는 인물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12월과 1월, 그러니까 1월이라고 하는 그 달이 우리 달력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영어 이름, 로마의 이름이 뭐냐면 야누스예요. 제뉴어리. 이것은 과거의 12월 달을 바라보고 또 앞으로 펼쳐질 새해를 그 중간 지점에 있다라고 해서 1월을 야누스의 달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
이 소설에서는 서로 다른 아주 거대한 두 가지의 충돌하는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 충돌하는 마음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소설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정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한 가정은 이 등대지기를 하고 있는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너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던 한 남자라는 톰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등대지기로 지원합니다. 아무도 등대지기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로운 섬에서 홀로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3개월 동안 테스트를 잘 마치고 등대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눈여겨보던 이자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를 사랑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그곳 야누스 섬에서 등대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 둘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이를 갖게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가정에 아이가 2번이나 연거푸 유산되면서 굉장히 상실의 아픔을 겪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이 소설에서 이 한 가정이 나타나고 또 하나의 가정은 해나와 프랭크라고 하는 또 부부의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프랭크는 독일인이었어요. 해나는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람이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프랭크가 굉장히 순수하고 그리고 시를 사랑하고 굉장히 문학 소년이었어요. 청년이었죠. 이 해나는 대학 수업을 받았고 대학인으로서 그 독일 시인을 릴케를 아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죠. 그런데 이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독일군과 막 싸우다 보니까 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 전장에 가서 죽은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독일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도 나가지도 않았고 그냥 독일인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차별을 받아요. 그때마다 부인 이 해나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냐고 물어보죠. 그때 프랭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하게 되면은 매일 그리고 날마다 평생 나쁜 생각을 계속 떠올리면서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기보다는 한번 용서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프랭크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혐오하다가 프랭크와 그의 딸 그레이스를 막 사지에 몰아붙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프랭크는 보트를 하나 타고 그의 딸과 함께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프랭크가 평소에 심장이 약해서 너무 힘들어하다가 그 보트에서 그만 죽고 말아요. 그렇게 하고 그 딸만 보트에 남겨지게 되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해나는 그 둘이 그냥 실종되었다고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그 배가 야누스 섬에서 등대지기 하고 있는 톰과 이자벨의 섬에 다 표류하다가 도착해요. 이자벨은 둘째 아이까지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여자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번쩍 귀가 뜨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키우자고 해요. 그래서 프랭크를 묻어주고
그 딸아이를 자기 딸아이처럼 키우게 되죠. 톰은 괴로워하면서도 그 일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일을 동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에요.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러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일의 주인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톰은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내가 이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고는 그 딸아이를 돌려줘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해나는 그 두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법대로 집행하지 않고 선처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남편이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자기 자신도 실천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창조된 세상과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셨어요. 비록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고 이 세상이 완전히 어둠으로 빠졌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가진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그 사랑의 공동체, 그것을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라고 우리를 남겨놓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이 사랑의 공동체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자비 또한 영혼의 자비를 베푸는 용서의 사랑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